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첫째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둘째는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14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바알을 다 부릅니다. 바알은 왜냐하면 풍요의 신, 평안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다산의 신, 아스트롯 같은, 그러나 우리는 늘 바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풍요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우리 민족에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좀 월급만 조금만 더 주면 얼마든지 직장 바꿀 수 있고, 돈만 조금만 더 주면 얼마든지 악한 일 할 수 있고, 돈 1억만 주면은 감옥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편만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바알이 무섭구나 하는 거죠. 바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바알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에서 바알을 제하여 버린 자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입에서 바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이름을 제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입에 바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이 가득 찬 사람의 입에서는 바알의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만 쫓는 사람의 입에서는 늘 이 얘기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내 입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앙은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 중 하나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그러운 이 입술을 그날에는 다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모습입니다. 그 본문은 은혜의 날에 주시는 그런 주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입술에서 바알이 제거된 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 그렇죠? 그 행복,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술에서 바알이 제거된 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자가 누리는 그 흥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존재인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입에서 바알을 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알의 이름 앞에 좋아하려 살아갈 것입니다. 늘 바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항상 우상으로 가장한 사단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우상을 없애야 되는데 우상을 없애는 단계가 우리의 입술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이 우상을 없애는 것, 바알을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상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또 의식하지, 또 이게 지금 우상이 내 입술에 있느냐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바알이 가득 차 있는데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면 바로 바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툭 튀어나오면 돈이 좋지, 성공해야지, 다 이런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닌가, 예수도 믿고 복도 받고 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홍치마가 중요한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요. 둘 다 해야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입술은 다 바알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입술의 우상, 이 바알을 없애야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려운 거를 종종 경험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바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상을 없애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참 그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들을 잘 열심히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는 늘 이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다 제하해 주시겠다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속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 있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날,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지리한 싸움을 싸워야 됨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바알을 제하여 주신 후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8절인 것처럼 그날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이 자연과의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해하는 동물이 사람과 친구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하나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 그날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적대적 관계에 떨어진 자연의 세계에 온전한 회복이 주어질 것이다. 왜 이 자연 세계에 약육강식이 존재했는가?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의 첫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었고 모두가 평화로운 샬롬을 누리며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자 모든 자연 세계에 이 약육강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면서 살아가는 끔찍한 정글이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죄 문제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연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끔찍한 이 사륙의 현장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 지금 동물의 행복 같은 건 없지만 예전에 이제 TV에서 그런 거 할 때 보면 사자가 정말 그냥 날쌔게 달려가서 기린을 또 이렇게 잡는다든지 자기보다 약한 사슴 같은 걸 잡아먹는다든지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끔찍하다 하지만 또 그게 자연의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광경이 그날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입술에서 바알을 제거한 제하여 버린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 이 언약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또 회복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이 없다는 거죠. 활과 칼이 다 꺾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변하여서 이제 농기구가 되는 거죠. 농기구가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활창이 사라지면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다시 녹여서 농사 짓는 기구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할 때, 미국과 전쟁을 할 때 우리 집에 있는 온갖 것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동으로 만든 기구들도 전부 싹 가져가 가지고서 전쟁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평안히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다 전쟁 활과 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면 활과 칼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6편 9절에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드며 수레를 불사리로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보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상실된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임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모습은 악의 범람입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악은 모든 관계를 다 박살내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에 불리는 끔찍한 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러한 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부르짖지만 탐욕의 세상에서는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평화를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부추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도 전쟁을 여전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부패한 이 죄성이 가져다 준 그 악의 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됩니다. 인종, 피부색, 또 모든 국경, 모든 걸 다 뛰어넘고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빈부귀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취는 장차 오실 그 날에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예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만 보냐? 입술에서 바알이 제거된 사람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알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결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은 흠이 있는 재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 그랬어. 결혼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 채 이루어지는 새 결혼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은 바로 처녀와 결혼하듯 온전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의 모든 죄들을 다 없이하고 경건한 자여 순결한 자로 받아서 순결한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흠 있는 신부인 우리를 흠 없는 처녀로 인정하시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누가 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좀 꺼려하는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있는 흠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아주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만연되어져 있어서 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흠 있는 자를 흠 없게 여겨주시고 그를 신부로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뿐만 아니라 이 결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도 있습니다. 이 결혼도 선물인데 결혼에 합당한 또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원히 산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헤어짐이 없습니다. 언제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결혼 생활이 복된 것 아니겠어요? 살다가 그만두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와 공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의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세 번째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공의로는 새 언약의 결혼관계가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의와 공의만으로는 의 결혼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네 번째인데요. 은총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바로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까지 맺어주신 그 은혜,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인정해 주심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동정을 말합니다. 깊은 애정이 담긴 그 동정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신부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의와 공변과 그죠? 은총과 긍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진실함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와 맺은 그 결혼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러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리는 약속할 수가 없잖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도. 그죠? 어려운 겁니다. 결혼은 최고의 축복이 담긴 그러한 행위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멋있게 표현된 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선물입니다. 이 언약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아 누립니다. 그 입술에서 바알이 제거된 자만이 누리는 그런 영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일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표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그 실체를 완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 땅을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의지하였던 사람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정말 위기가 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누구인가 막 심각한 그런 고민이 찾아오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반드시 그때 그런 상황에 올 때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죠? 의와 공변으로 은총과 공율로 신실하게 우리와 맺은 결혼 관계를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가지고 흠 없으신 분께 결혼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영원히 너와 결혼할 때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공의로운 존재로 인정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자신에게 신실히 지키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평범하게 살 때는 잘 못 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올 때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오는 흥분입니다. 믿음의 기쁨이 뭔가 흥분인데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오는 흥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만큼 흥분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선진들의 고백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들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노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흥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극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불꽃과 구름 같은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 안다라는 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깨달음이다.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반복돼 나오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로 번역된죠. 그래서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 지성으로도 깨닫고 우리의 감성으로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로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알지 아니하면 머리로만 알면 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삶에 따라감도 없는 거죠. 그냥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머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온갖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말로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영이시니까. 무슨 의미죠? 내가 비로소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 따랐는데 삶은 따르지 않았던 욥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왜 날 보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으시고 진리를 전하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아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입술에서 바알을 제하여 버린 자, 즉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신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무엇이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 본다라고 하는 안다는 거고, 안다는 건 본다는 거고, 본다는 거는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함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머리는 분명한데 내 마음과 내 의지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의지가 변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격적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전인격적 고백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볼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만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전인격적으로 깨달으면 비로소 여러분이 욥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가 다 내가 이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한다.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신앙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무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충만함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아는 흥분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는 일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는 그 흥분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점점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알고 실천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믿음의 기쁨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의 기쁨이 기도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응답받아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이 된다면 아직 예수 믿음을 본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욥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 오는 그 흥분이 바로 기쁨이에요. 맞아. 그럼 내 삶이 딱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내 인격이요. 내 정신, 내 지성이, 내 심장이, 내 손과 발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죠. 그 비로소 여러분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실체화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체화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너진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있을 기쁨을 알려주셨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 21절 응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첫째 하늘에 응답하시고, 둘째는 땅에 응답하시고, 셋째는 곡식에 응답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과 그리고 곡식과 이스라엘 할 때 이때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저주의 땅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으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21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에 간절히 소망하였던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응답하심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실 이것이 호세아서 1장, 2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 초반까지는 징계로 시작하였거든요. 그런데 2장 마지막 장에서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소망이 완성되는 거로 이렇게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 심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곡식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온 이스라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는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그는 누구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면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흩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흩으신 자를 부르시고 견고하게 심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내가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지구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왜냐하면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니까 온 세상에 내가 내 백성을 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신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파헤치려고 수없이 많이 사단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막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외적으로는 지금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거든요. 입술에서 바알이 제거된 자들은요 결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입술에 바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소멸됩니다. 왜? 그것은 이미 바알의 졸개가 되었잖아요. 바알의 신하가 되었으니까 때가 되면 다 바알의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바알의 신전으로 다 바뀌는 거죠. 다 그냥 풍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러한 예배당은 바알의 신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건 소멸되는 겁니다. 바알의 신전이 결국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바알을 제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사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겨진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열매 중에 긍휼히 여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6절에서 로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로루하마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루하마, 긍휼히 입은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긍휼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을 위하여 간구하였는데 응답되어질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을. 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긍휼을 받게 된다. 이게 선물이다. 또 셋째는 뭐죠? 노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징계에서 변하여 내 백성, 암미로 바뀌었습니다.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심은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확신하여 주시려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에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응답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모습에는 절망이 보이지만 그날에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창조경륜의 성취를 보는 즐거움과 또 영광을 참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반드시 그 영광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끝까지 완주하여 그 영광을 보라 말씀합니다.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바울은요,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고백을 인용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인 존재였습니다. 틈만 나면 바알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였고 바알의 졸교를 설기를 기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심어 놓았고 그 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알을 쫓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바알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 모든 것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공통점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바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방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할 말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2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술에서 바알이 제하된 자들이 누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알매에 있는 고백입니다. 인격적인 알매 고백이 습관이 될 때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왔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습관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먼저 내뱉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셨고 나의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뼛속같이 좀 지배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그날의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바알을 제거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